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얘기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걸 패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다. 굉장히 참 부럽습니다. 그죠? 안 부럽습니까? 너무 부럽잖아요. 저는 뭐 다윗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났길래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데 부자가 됐고 왕이라는 권세를 가졌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의 세대까지 보장을 받으며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영적인 예표가 되어지는 왕으로, 이거는 뭐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었어요. 이거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영광까지 누리며 뭐 여하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걸 다 누리고 산 뭐 권세와 명예와 부와 뭐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왕은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녀도 다윗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세계 각국에. 그러나 미국 대통령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 알아요?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봐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왜냐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다 안다. 예? 다윗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 다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지금 뭐를 말하는 거냐면 내 마음에 맞아서 내 뜻을 다 이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내 뜻을 이룰 거야. 누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다? 하나님. 양치는 자의 무리에서 불가능하다. 이거 불가능하다. 양치는 사람 그때 당시 최고 천민에 속하는 일자 무식, 예? 그러한 사람들로 취급받던 그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옳게 보니까 모든 것을 그를 통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니까 그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합하시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마음에 합한 게 뭐냐? 마음에 합한 게 도대체 뭐가 합한 건데 도대체 다윗은 마치 그냥 이렇게까지 말을 해주냐? 이 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카타, 이것은 이제 그냥 접속사로 쓸 때는 이렇게 이 아래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아래, 언더 영어로. 근데 이 속격과 대격에 붙여 쓰이면 이것이 단어가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공간과 시간을 맞추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계신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 착하고 뭐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똑똑하고 뭐 공부 잘하고 뭐 용감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합하다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은 능력이 좀 없어도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 이거지. 우리는 내가 IQ 160을 쓰겠다 이러면 우리는 다 루저야. 160 이상 있어? 없잖아. 루저라니까. 150 루저야. 140 루저라고. 더 이상 말 안 하지. 그래서 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루저예요. 나처럼 두 자리 삶 태어나면 안 돼. 태어나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가진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합하면 된다는, 합하면. 합하다. 예? 우리나라 말로도 굉장히 잘 좋은 표현인 거, 합하다. 예? 여기는 마음에 맞는, 이렇게 되는데 옛날 게 더 좋아. 합하다. 왜냐하면 합하다가 뭐냐면 하나가 되다, 같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더 맞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맞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여하튼 합하다는 것은 이 같이 있다 뜻이에요. 같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있는 곳에 같이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머뭇거리지 않는, 이 합하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써도 자기 옆에 늘 있는 사람을 써요. 자기의 공간과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거기 있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무슨 일인가를 시키려고 할 때 그때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합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있는 공간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에 그 자리에 그때를 맞추는 사람, 이게 합한 거예요. 합한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공간과 때를 맞춘다는 것은 참 훌륭한 거예요. 다윗은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늘 있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마다 그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할 때마다 그 일하는 자리에 그때가 맞춰지는 사람, 뭐 늦춰지거나 먼저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장소와 때, 시간을 맞추는,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지 않은 거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없거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시간에 때를 못 맞추거나. 그래서 성경은 합하지 않은 예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 앞에 갔는데 무화과의 때는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나무에게서 뭐를 받아야 되겠는데? 열매를 받아야겠는데. 물론 고고학적으로 무슨 첫 열매, 둘째 열매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런 거 복잡하니까 말하지 않더라도 일단 예수님이 열매를 찾는데 없더라는 거지. 이건 분명하다는 거야. 예수님은 열매를 찾았는데 그 열매는 없어. 그니 여러분 때를 못 맞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못 쓰임 받아. 무화과 나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무화과 나무도 그때 열매가 있었어야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뭔가를 시킬 때마다 그 자리에 있어. 야, 너 저기 가가지고 물건 사오고 남는 거스름돈은 다 너 가져. 근데 거스름돈이 한 수억 남아. 하나님이 너 이거 내 10억 줄 테니까 가서 6억짜리 저거 사고 4억은 네 남는 거 가져,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때 그 심부름 시키려고 사람을 보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 시킬 거 아니냐고. 때를 맞춰야죠. 때를. 합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때,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뭘 가르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맞출 때 담대하라를 가르쳐요. 늘 이거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자꾸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주님 앞에 합하지는 않은데 주님은 자꾸 다윗 같은 사람만 쓰거든. 열받죠. 그죠? 여러분, 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임을 아셔야 돼요. 주가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가고서고의 훈련을 성경에서는 자꾸 시키잖아요. 구름 기둥이 가면 같이 가야 되고, 구름 기둥이 서면 서야 되고, 이게 같은 공간을 맞추는 거고 때를 맞추는 훈련이었거든요. 주님이 안 가면 안 가고, 이거 때 맞추는 훈련이고 공간에 거하는 훈련이에요. 주님이 어느 공간에 있든지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나도 거기 있는 공간을 맞춰야지. 지금 주님이 가시니까 나도 주님 저는 조금 며칠 있다 갈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주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때와 공간의 훈련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키셨다.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와 공간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합할 수밖에 없는 게 실력이 있다, 착하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다 이거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 공간에 계셨어. 그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몰라. 아무도 안 나섭니다. 거기에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멀리서 누굴 불러와? 다윗을 불러와. 다윗이 이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이곳에 있으면 다윗이 딱 와. 근데 그때에 이 골리앗이 또 미친 짓을 해. 막 다윗이 오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해. 여러분 다윗은 지체하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아요. 저거하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들어오니까 바로 때를 맞춰요. 합하다는 거지. 합하다. 근데 다윗은 또 때를 못 봤던 때가 있어. 새가 바뀌어가지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 때였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요. 왕들이 전쟁을 나가는 때야.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나가 안 나가? 안 나가고 어디서 뭐 해? 궁전에서 낮잠 자는 거예요. 낮잠 자는 사람들 큰일 나. 조심해야 돼. 낮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밤에 깬 거야. 밤에. 아 참네. 그러니까 낮밤이 바뀌지 않길 축복해요. 네? 우리도 낮밤이 바뀌어가고 고생이야 지금. 응?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때를 못 맞추니까 사람은 때를 못 맞추면 실족해요. 안타깝지만 사람의 실족은 하나님과 한 공간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의 때를 맞추지 못할 때 시험에 들고 그때 실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는 그게 틈이거든. 하나님과 같이 공간과 시간에 있으면 마귀가 못 건듭니다. 그래서 틈,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를 벌려놔야 돼? 틈. 이 틈을 벌려놓으면 그 틈 사이에 껴서 우리를 괴롭히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네? 그러니까 주님한테 좀 해줘라. 주님한테.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이거는 내가 부르지도 않은데 나타나가지고. 주님한테 전화 좀 해줘. 주님하고 좀 급하거든. 여러분 주님을 가는 길에 따라가지 않으면 틈이 벌어져. 그 틈이 벌어지면 여러분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낮잠 자는 거기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에 있었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었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또 뭐 나한테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렇게 또 무식하게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잖아. 지금 가 계신 곳이 있잖아.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일어나고 있잖아. 근데 밑에 사람들만 보내놓고 왕이 나가야 되는 전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놨는데 왕은 안 나가고 낮잠 자고 있다가 여러분 실족하게 되더라고요. 공간과 때를 맞추지 못하니까 다윗도 넘어져요. 다시 이것을 말한다면 다윗이 이렇게 잘 됐던 이유는 무엇과 무엇을 맞췄기 때문이다? 공간과 시간이다. 이걸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잘 된 게 아니다 이거야. 그도 공간과 시간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더라? 넘어지더라. 근데 공간과 시간을 그 사람처럼 잘 맞추는 사람이 없었어. 자,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를 통해서 거의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뭐예요? 공간과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지체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서가지 마세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끝내지 마세요.
아주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큰 그림을 그리셔서 그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요셉에게 하나님 뭐를 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 총리를 시키시려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야.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풀려서 술 맡은 간원장이 나오자마자 그 사람을 풀어주게 했어.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고향 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은인이야 나쁜 놈이야? 이거 애매해집니다 이게. 그래갖고 고향 가서 살아서 아빠 만나고 형제들 만나서 서로 잘 양치면서 살았대. 이게 자기가 쓴 글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풀려나서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나님은 지금 가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하게 쓰시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돼야 돼. 애굽의 총리 정도는 되어야 누구를 구원해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그래서 여러분, 앞서가도 망하고 안 따라가도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사람은 공간과 시간을 맞추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다윗은 바로 거기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어디다 갖다 놔도 그게 항상 탁월해.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기회는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은 제일 먼저 기회를 받은 게 아니야. 제일 나중에 기회를 받았어. 사실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왕과 요나단과 거기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왔던 모든 백성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한 명도 먼저 안 해. 하나님은 지금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고 그러고 계시는데, 야, 내가 저걸 지금 때려 눕힐 거거든. 앞에 지금 나와. 이때를 맞춰 나갈 놈이 누구야? 나와.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도 안 나와.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니까 무섭거든요. 키가 뭐 3m가 가까운 사람이 2m만 넘어도 무서워요. 막 등치 큰 2m만 넘어도. 근데 3m 되는 사람이 막 도대체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나랑 맞땅뜬 사람 나오라 그러는데 쫄지. 당연히 쫄죠. 이게 실세다. 이게 실제다. 우리 삶이 진짜 이래. 뭐든지 하려고 무서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거지.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지. 계산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계산적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안 나갑니다.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오늘 보세요. 왜 모든 사람이 기회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회는 오늘 보시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거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그러니까 내 뜻을 다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테니까 대표로 쓸 사람은 서, 빨리. 누가 골리앗 잡을 거야? 저거 내가 잡을 테니까 나와. 무기 뭘 갖고 나? 아무거나 네가 쓸 수 있는 거 갖고 나와. 돌멩이를 쓸 줄 알면 돌멩이를 갖고 나오고, 막대기를 쓸 줄 알면 막대기를 갖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휘파람 불 줄 알면 휘파람 나불로 나와서 휘파람 불어. 그냥 죽게 만들어 줄 테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장풍 쏠 줄 알면 나와. 장풍으로 죽게 만들어 줄 테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은 때려잡으려고 하시고 계시고, 와서 뭐든지, 하나님은 칼이든 막대기든 돌멩이든 이건 관계가 없어. 돌멩이여야 이기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윗이 돌멩이를 갖고 나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뭐를 들었어도 상관없다고. 여러분이 뭐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이 쓰시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잊어먹지 말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나와갖고 처음에 하는 말이 벌써 합하잖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인데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은 누구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이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다윗이 믿고 나간 거지. 마음이 합하지. 오늘 본문이 분명히 합하다는 게 그거란 말이지.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걸 신뢰해서 담장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그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베드로를 불러놓고 반석이니 네가 내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내 교회를 세워라 이랬어요? 아니면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보고 교회를 세우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세운대요? 예수님이 세운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때를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세우려면 못 세워.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누가 세우려고? 열심히 있었지. 자기가 세우려고. 모세도 보시라고.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이 실수들을 하긴 해. 다. 자기가 세워보려고. 그래갖고 때려갖고 모래수도가 집어넣잖아. 그렇게 때려갖고 애굽의 군대 은대자 다 죽이죠. 그렇게 때려갖고 애굽 군대 은대 다 죽여. 그게 여러분 결국은 모세도 공간과 시간 맞추는 훈련 받은 거고 다윗도 공간과 시간 맞추는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누가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내가 거기 있으면 누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합하다는 거지. 근데 너무 생각이 많아. 그냥 그거 맞추면 될 거를. 뭘 그렇게 자기 실력, 자기 자존심, 뭘 그렇게 자기가 가진 거 너무 복잡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하나님 계신 공간에 있으며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으며 그 사역에 내가 동참되고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면 나가기만 하면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뭐든지 들고. 왜냐하면 남들이 봐야 되잖아. 도리를 들고 가든 막대기를 들고 가든 새총을 들고 가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요. 모든 성경에 주의 사역 할 때마다 주님이나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명령은 우리 보고 네 실력으로 이겨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항상 때와 공간을 맞추고 이 전쟁은 내게 있다고 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아주 나쁜 선례가 된 이유는 항상 안악자손을 보고 쫄은 건 이 전쟁을 누가 하려고? 자기네들이 하려고. 결국은 이기지 못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후를 보세요. 왕후가 됐어. 왕후가 됐는데 유대인들 다 죽을 뻔하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고 네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다. 이거 진짜거든요. 에스더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때와 공간을 맞출 사람이면 돼. 에스더가 아니라고. 근데 그 공간 안에 에스더가 있어. 지금 일하는 공간 안에. 그리고 지금이 시간이야. 지금이 나가야 될 시간이야. 근데 에스더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주춤합니다. 잘못하면 나 죽는데?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딱 그러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야, 너는 왕에게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니네 집 하나님 앞에 망해 죽을 걸? 너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지금 잠잠하라고 올라간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공간과 시간을 지키라는 얘기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가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여러분 결단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의지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 왕 에스더 보고 너무너무 이뻐갖고 부른 거 아니야. 갑자기 막 첫사랑이 막 올라온 거 아니야. 막 처음 만났을 때 설레임이 막. 그러니까 또 막 그냥 다 해준다 그러고 막 또라이같이 다 해준다고 뭐든지 다 얘기하라고 막. 그래갖고 다 해준다 그러니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왕의 눈을 바꾸는 것도 누구고? 하나 에스더가 갑자기 이뻐질 일은 없잖아. 뭐 3일 만에 성형수술하고 갔을 것도 아니고. 바뀐 건 왕의 눈이야. 왕의 마음이고. 다 해주겠다 그러는 건 하나님 다 그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누구께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과 시간과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엔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신 거야. 지금까지는 네가 네 멋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끌려다녀야 할 것이다. 주님의 일 합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는 본인이 자꾸 말씀을 끌고 다니려고 그러지 마. 벗개 끌고 가다가 죽어. 벗개는 항상 벗개가 메어져서 벗개가 앞서가는 거야. 사람이 뒤따른다는 의미거든요. 어깨에 맨다는 거. 근데 본인들이 자꾸 말씀을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라고, 약한 세대에. 따라가라고, 말씀을.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셔야 돼. 합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면, 그러니까 다 이 단계를 거쳐서 베드로도 나중에는 주님이 그러신 거야. 이제는 네가 네 멋대로 못 다녀. 이제 띠에 묶여서 남들이 너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사역을 하게 된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해지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거든요. 어느 공동체든지 성숙해지면 이제는 거기 안에서 그 룰과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뭐에게 묶여서 다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 멋대로 그러고 다니다가 나중에 다메섹 도에서 예수님 만나고 13년간 이 침묵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신 뒤에 본인이 얘기하잖아. 자기가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이게 성숙하고 합한 자가 일하는 일의 실제예요. 언제까지 성령을 내 맘대로 끌고 다녀? 자기가 원할 때 성령이 내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따라다녀야 돼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의 성령님 어디 계시지? 주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길이 어디지? 열심과 성실함으로. 이제는 교제한 사람처럼. 근데 이 시대의 악성은 그런 말씀을 기준 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람 기준 삼잖아. 인본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죄가 되는 일들이 죄가 되지 않게끔 되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맞추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이제는 성숙하기 때문에 주의 끈에 매여서 같이 끌려다니는 거야. 성령의 띠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래. 성령의 띠에 매인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론 이제 실질적인 삶 속에서도 말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도 그런 것을 가끔씩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세요. 예배하거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띠가 우리를 딱 묶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와 하나로 가는 이게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묶여서 막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거를 뭐 영적으로 늘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멋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멋대로 하는 게. 성숙하고 합한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이게 뭐 세상에 많지는 않겠지만 뭐 다윗 같은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이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매여 살아? 하나님께 매여 살아. 이것을 여러분 이건 강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순종하고 쫓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이면 되는 거거든. 공간과 시간을 맞추셔야 돼요. 주님은 가시는데 난 좀 이따가요. 저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거는 벌써 누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합하지 않으면 다 안 맞아져. 뭐는 맞고 뭐는 안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안 맞아질 수밖에 없어. 안 맞아질 수밖에. 다 하나가 맞아지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나서기만 하면 돼. 그 앞에 하나님이 돌도 던지실 거고 하나님이 기름도 채우실 거고 하나님 다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믿음의 성숙이 되면 이제는 내 멋대로 다니지 않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보면 막 좀 덜 성숙한 사람들 보면 계속 그 사람이 드러나거든요. 성숙하지가 않아. 여러분도 나중에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해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공동체 생활들을 안 해보니까 잘 모르는데 정말 많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정말 이렇게 보면 정확하지도 않아. 근데 계속 자기만 드러나고 튀고 부딪히고 자꾸 모난 돌과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성숙해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성숙해지면 참 신비스럽게도 여러분 참 거기에 어우러짐이 있어요. 하모니라 그러죠. 어우러져서 참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또 강력하죠. 그게 띠에 매인 거야. 그래서 쭉 가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숙한 자들의 신앙이죠. 우리가 끌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법궤 처음에 끌고 오다가 하나님이 안 가잖아요. 자기가 법궤를 끌고 갈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법궤가 가야 가는 거야. 법궤가 가야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맞춰야 돼? 법궤에게 맞춰야지. 그래서 메고 가실라나? 이러고 6걸음을 갔는데 가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법궤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법궤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법궤를 끌고 가고 있는 중이 아니야. 법궤가 가시는가? 6걸음 가본 거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메고.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 6걸음으로 다윗이 얼마나 기쁘든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합한 사람은 그래. 근데 이게 다윗처럼 다 춤이 나올까? 다윗처럼 춤추지 않아. 열받아 하지. 이런 씨. 내가 안 갖고 가면 안 갖고 가지. 더럽고 치사하고 자존심 상하네. 6걸음 씨. 하나님 앞에 그런다니까. 왜 그래? 본인이 끌고 가고 싶은데 안 끌려가니 자존심 상하고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자기가 끌고 다녔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지멋대로 끌고 다니고 있고.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에 합하다는 것. 여러분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권세도 명예도 여러분 부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